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요. 여기 말씀 읽으신 것 같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어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어떤 대형을 갖추는 거예요. 대형. 쉽게 두 진영이 있다면은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놓고 두 진영이 붙는다 쳐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장이 양쪽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참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같아요. 패턴은 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왕이라 치면요, 대장이고 왕이라 치면은, 지금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야전에서 서로 두 나라 또는 두 진영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쪽을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서로 대진해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두 진영이 대군이 모여서 충돌하는 장면, 전쟁하는 장면, 그걸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주께서 호령, 전쟁이다! 라고 호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던 천사장이 주의 호령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또 명령이 내려가는 거죠. 이 명령책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주께서 호령과 이럴 때는 전쟁이다! 라고 이제 호령으로 명령하시면은 밑에 부대 장관이 주의 호령을 받아서, 부대 장관이 여기서는 이제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부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미가엘을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미가엘 부대 장관이 주의 호령을 받아서 전쟁이다! 라고 다시 또 명령을 받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12지파 두령들이 전체 12지파 두령들이 또 받아서 하기 직전에 어떤 면이냐, 나팔 소리. 미리 이제 번호는 뭐 다 짜놨겠죠. 민수기 10장에도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실제 나팔을 어떻게 부르려는 거는 성경에 다 가르쳐 주신 거니까. 실제 군대도 전쟁할 때 보면은 미리 평상시에 군사훈련할 때 나팔 소리, 어떤 소리가 나면은 돌기 앞으로, 어떤 소리가 나면은 멈춰라, 어떤 소리가 나면은 행진하라, 서로 다 신호를 다 짜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전쟁이다, 심판의 때다, 전쟁의 때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밑에 천사장이 대군 미가엘이 주의 호령을 받아서 전쟁이다라고 또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팔수들이 뭐라고 이제 나팔수 불겠죠. 어쨌든 왕을 영접하라 하면 나팔을 길게 불어요. 나팔절날 100번째 부는 나팔은 왕을 영접하라는 것은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또는 회집할 때나 또 여러 가지 회의 소집할 때는 다 다양하게 불러요. 우리지만 어쨌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요. 호령, 주께서 호령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대 장관이 미가엘이 또 받아서 천사장의 소리로, 천사장 미가엘이, 대군 미가엘이 주의 호령 소리를 받아서 다시 천사장 미가엘이 외치면은,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나팔수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서 뭐 돌격은 돌격, 이렇게 명령을 신호를 따라가지고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대군들이 각 여러 가지 공격 부대를 맞춘 대로, 편성하는 대로 이제 적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이런 용어 중에, 내가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은 예루살렘 성을 방어할 때는 수성전 이루고, 적이 공격을 때는, 아니면 우리가 공격해 갈 때는 공성전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용어들이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쟁에 관한 일반 아마 여기 뭐 어르신 한 분 계신데, 군대 갔다 오면 성경에 때로는 이해하기 좋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주로 보면은 전쟁하는 그런 쪽에 말씀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용어들은 다 보면은 군사 용어예요. 구약에도 물론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잖아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럴 때는 군사 써요. 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은 많은 어마어마한 많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있을 때 만군의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총 통치자다, 군대 총사령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할 때 출애굽을 할 때는 모세를 사용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입성해서 전투 7족속을 멸하실 때는 여호수아를 쓰신 거고, 이후에는 이제 물론 사사들을 쓰기도 하고 가장 또 위대한 왕은 다윗이니까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땅 전체를 다 확보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특별히 또 전쟁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중심을 이루는 내용이라 실제 옛날 불판에서 적군과 아군이 두 진영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게 옛날의 전쟁이잖아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야전에서 벌어지는 평지에서 벌어지는 대전투고, 또 한 성을 두고 우리 고군 시대 보면 이제 평양수 또는 여러 성을 두고 보면은 이제 성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두고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성경이죠. 실제 열왕기서, 역대기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성을 방어하느냐 빼앗기느냐, 방어하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취지를 놓고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기록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다윗이 그때 성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후에 역대 이스라엘 왕들 입장에서는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나는 수송전이 되는 거고, 뭐 말하면 지킬 수 해서 내가 지킨다는 거죠. 수성 전투에서 수송전이 얘기하는 건데 지킨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킬 때는 수송전이 되는 거고, 내가 성에서 나와서 상대방의 진영을 상대방 성을 공격할 때는 공성전이죠. 그래서 수송전, 공성전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실제 평지에서 적군과 아군이 두 진영을 이루어서 충돌을 이루는 이런 상황들, 전쟁의 기본 패턴들이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접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쉽게 이해하기 좀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적들이 공격해 온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적들이 공격해 온다,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뭐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또 히스기야 왕 때도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 그 명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고. 핸드폰 끄세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던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하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적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또 밑에 보면은 또 랍사기가 편지를 히스기야 왕 사네립의 자기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희롱하는 일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이사야 36장에서 39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적군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공격해 온 걸 볼 때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적군이 공격해 온다라고 얘기하면 밑에 군대 장관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또 전파라 그러죠.
그러면 성에 있던 나팔수들이 동시에 신호를 주게 되면 군대를 다 깨우는 거죠. 전투태세로. 이와 같이 할 때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성전 이런 거고, 또 다윗이 여부수성을 공격할 때는 다윗이 여부수성을 공격하고 그 이름을 시온산성 또는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부수성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당하지 하지만은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아들 솔로몬으로 네 여호와의 전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성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는 공성전 그러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성을 향하여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윗의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 다시 또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선포하는 거. 그 밑에 나팔수가 동시에 나팔을 불 때 일제히 성을 향해 공격할 때는 이제 공성전 이러는 거죠. 이제 성을 향해서나 평지할 때나 똑같아요. 용어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말씀이 잘 보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수월해요. 아까 요한계시록은 왜 축복장이라는 건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말 그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예요. 장차 이루어질 언제 오늘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사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구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기록된 여러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서 정말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왕들 7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 핵심은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분명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들도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너무나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거 거의 비유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흙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혜의 영을 받으시면은 성령 곧 지혜의 영을 받으시면은 다 풀어요. 풀게끔 돼 있고 그러면 지혜의 영은 어떻게 받느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은사 무슨 은사? 말씀의 은사. 말씀의 은사나 각 사람 은사는 9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은사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겠다 하시는데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은사인데 특별히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일을 하려면은 과거에는 육신의 능력으로 했지만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거듭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9가지 은사 중에 보면 능력 행함도 있잖아요. 내가 천하장사 이만기가 보면은 이게 체급을 자꾸 높여서 천하장사가 되듯이 우리도 갓 세례받고 내가 거듭난 상태에서 쭉 성장해가는 과정에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나오고 또는 박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내가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은
그리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나이가 없어요. 네, 여러분도 그거 꼭 아셔야 되고,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와서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시면 오해하시고 참으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도는 물론 교회 안에 먼저 오고 또 늦게 오고 그것까지 질서를 잡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냐, 그런 차이에 있는 거지. 내가 늦게 와서 교회에 늦게 와서 내가 아무런 성령의 세례나 거듭남의 그런 과정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땅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교회 와서 뭔가 좀 어른 행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에는 어른들이 오시면은 나이 든 분의 머리가 기껏 긴 머리는 성경에 뭐라 그러냐, 손자의 멸관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손자의 멸관이라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거는 걔들 입장에서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늦게 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일학교 한 2년, 2, 3년 다녔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학생들보다도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죠. 뭔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내 입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르면은 주일학교 2년 동안 다닌 아이들보다 모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라야, 이런 어린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제 같은 경우도 나이 40이 돼서 은혜를 입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경력도 너무 화려한 데다가 사업도 너무 또 나름대로 한 데다가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겪어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참 많이 한 상태에서 다시 40살에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미 결혼 다 했고 자녀들 다 했고 한데 또 어린아이가 되라. 사실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하고 대화잖아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실제 오늘날 우리나라 현재 사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면 못해, 다시 또 들어갔다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으로는 상당히 지식 있고 부유층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어찌하면 좋을꼬. 그럼 내가 지금 니고데모 얘기할 때 볼 때는 나이가 아마 40 가까이 안 넘었나 싶어요. 어쨌든 고위 공직 수준에 있는 사람이 대화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 내가 다시 못해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왔다 그러잖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우리 정은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몸이 또 마음이 많이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와요. 성령께서 친히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삼으시려고 자기 딸을 삼으시려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려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어떤 경우가 다 은사에 대한 체험들이 다 와요. 그래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지만은 은사에 대한 체험이 목사라고 해서 오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라 해서 하나님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만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누가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애를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싶으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9가지 은사 중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말씀의 은사, 곧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은사인데 속에 2가지가 있는 거죠. 말씀의 은사 속에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의 은사는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까지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야 우리 세상 나와서 서울대학교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지식이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가르치는 동화책도 다 지식이지만 내가 성경 속에 하나님은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려면은 지각의 영을 받아서 내 지각이 열려야 돼요. 지각의 영을 받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의 영, 곧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그 은사의 나타남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런 난 어이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다 공통적으로 오기 때문에 뭔 말인가 하면 실제 그렇잖아요. 제 같은 경우도 나이 40에 세상의 지식은 참 많이 아는데 어느 날 40대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다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은 다 아버지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보면은 가훈들이 다 가정마다 아버지의 가훈이 다 있어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가정에다 아버지 가훈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는 가족들이 다 보는 가정이 있지만 이런 내가 살아날 때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와 하나님 이 성경은 아버지 말씀이고 나는 아들인데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탐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때 제가 또 무릎을 또 꿇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애들 보고 여름 성경학교 내가 봉사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애들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 주일학교라고 해요. 주1학교, 대학교청 학생들을 가지고 주일날 운영하는 학교를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학교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나이는 40대가 됐는데 초등학생들 하나님 말씀 대하고 말씀을 읽고 뭐 말씀으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요. 군사 훈련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도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게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눈을 뜨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옆에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남들이 아버지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나도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면 성령을 받은 상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아직도 내 입에서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안 나오면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성령 받은 몇 가지 증거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기도가 아직 안 나온다면은 이게 내가 성령을 받은 게 맞나? 내가 교회 오기는 왔는데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아들과 딸이 교회는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은 40살 돼서
이제 먼저 걸어가는 분들, 권사님, 저를 지도한 분은 권사님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저는 뭐 대학교도 안 나왔고, 완전 뭐 군대도 간부로 나오고 하고, 세상에 뭐 사장, 예, 말 그대로 CEO 하거나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 저를 지도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정말로 내놓으라고 후배들 바라보면은 저 선배, 우와, 예, 저 같은 경우는 다 뭐, 이게 장군 달 거라고 군대에서 그냥 못 받고 전역 안 할 사람으로 다 기억해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근데 예,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느 날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리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 참석하면서 아멘하고 안수하면 안수받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니까 아버지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모든 온 차가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데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 소유권이 아버지께 있다면은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반드시 상속자하고 후사를 세워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장 2절과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다들을 다시 세상에 이끌어 들어올 때 예수님을 장자와 마다들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어오시는데 이끌어 들어오실 때 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1장 1절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주신 계시로 기록해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때가 되면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돼요. 그걸 이제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신갑주는 옛날 말로 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말씀은 오늘날 용어로 전투복을 입어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돌아다니면서 전신갑주가 오늘날 전투복 군복이다라는 설교하는 분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현실과 말씀이 현재의 말씀과 성경에 있는 전신갑주 성경 말씀과 현실 속에서 말씀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는 마귀가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데 제가 군대 나오고 군대 간부로 나왔는데요. 장교 출신이에요. 어쨌든 근데 요놈은 전신갑주라는 말을 몇 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몰라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하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나오신 이상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지 마시고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갔다면 교만이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으로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건 겸손이고 아예 내가 뭐 그냥 뭐 온다고 왔는데 아예 뭐 교회 옆에서 그냥 왔어 이러면은 뭔가 좀 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여러분들은 창조주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아버지라 그러면은 실제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낳는데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사랑할 때는 아빠, 엄마 이게 다 통용이 돼요. 근데 자라나면은 아빠를 다 안 해요. 이게 희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격의 구조,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들이나 딸이나 제대로 인격적으로 자라나면은요. 제 같은 경우는 30살 딱 넘으니까요. 엄마 소리가 안 나와요. 아빠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당연히 그 영적 상태를
그의 인격에 맞게끔 하나님은 성장시켜놨어요. 근데 내가 30대 넘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와 있는데 또 내려가지고 어린애 짓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똑같아요. 이게 성경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은 내가 성령의 나이는 없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면은 이때 쓰는 말을 우리 세상에서 주제 파악을 한다 이시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서 오셨지만은 내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면은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것부터 하는 게 순서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참 멋있게 살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온 게 아닙니다라고 이 고백을 드리면은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좀 듣기 좋은 말 하는구나 이런 취지 이런 거죠. 어쨌든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면은 아들 딸들이 보면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알고 이해를 갖추는 애는 그건 정말 효도다, 착하다, 효심이 크다 이러지만은 아니 남들 다 낳는데 뭐 아빠가 뭐 자식 낳았다고 왜 아빠 행세해? 왜 아빠가 자꾸 나를 간섭하려고 그래? 나도 뭐 대가리 크고 다 컸는데 왜 자꾸 엄마 아빠는 나를 갖다 그냥 자꾸 움켜쥐려고 그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부모가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드셨지만은 부모와의 자식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었지만 어린아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세를 지워버리고 어린아이 때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면은 여러분 은혜를 빨리 받아요. 아멘. 네, 저는 40살에 돼서 성경을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성경 읽으면 다 읽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있는 거 그냥 다 읽어도 아까 말 그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리니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군대 갔다 왔는데도 군대 이용인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지혜를 받아야 말씀이 온전히 깨닫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원희 목사님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방언은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통역하는 은사고 8번째 은사가 방언 은사인데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가장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게 방언 은사잖아요. 목사님 방언하면은 나도 방언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사모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목사님을 강대상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다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거 내 마음을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이 방언하시니까 나도 할래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방언하는 그 자체는 선물로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은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물론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정은혜 목사님 대화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이게 통역이죠. 9번째 은사는 통변의 은사 또는 통역의 은사 이러는데 우리 실제 외국에 뭐 회담하다 보면은 우리 한글로 얘기하고 영어 모르면은 내가 한글로 얘기하면 이게 통역사가 보면 영어로 얘기해주고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통역에서도 한글로 풀어주고 하는 게 이제 통역사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백드리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주고를 받고 나는 거 막 통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으면은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면은 여러분들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뭔 말인가 하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싶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모하고 싶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은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이게 잔소리 할 것도 없어요. 은혜가 넘치는 제단은 그냥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받은 교육이에요. 조직이 들어오면은 그 교회는 은혜가 떨어져요. 근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각자 알아서 일을 다 시켜버려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시킬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자가 조금 삐뚤하다면 그건 바로 놓으라는 의미예요. 내 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열어서 보는데 이렇게 의자가 삐딱하네. 그러면은 아들아, 네가 아버지 집 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야 의자가 삐딱하네. 이거 바로 놔야지.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보시면 그러니까 성령 곧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하지 말고 제게 의자가 삐뚤어진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나이다. 예, 아버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의자를 바로 놓겠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훈련받을 때 40 넘어서 세상에 지식 많지 경험 많지 경력 많지 이러다 보니까 40인데도 할 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농사 시골에 갔다 가면 논농사 반농사 다 짓죠. 비닐하우스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목수일 다 하죠. 건축일 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장사를 했으니까 기업 유통 이쪽은 하라는 또 다 하죠. 그 다음에 일반 그 컴퓨터 관련한 거를 이제 컴퓨터 속에 보면은 기계지만 컴퓨터도 기계도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 언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이잖아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 언어를 알면은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는 원하는 대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해내는 거죠.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래밍 또 우리 시중에 현금 자동 인출기 있잖아요. 원래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관리하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많은데 어느 날 눈 뜨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는 비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만약에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신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 하면 나보다 먼저 양의 우리로 들어간 담장을 넘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래요. 여러분의 몸을 양의 울타리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울타리, 양의 울타리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먼저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먼저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혼을 뭐라 하느냐, 그런 영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절도와 강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영을 다 뽑아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나면은 이게 뭔 말이냐, 내가 세상에 있는 지식 학문을 다 버려버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 외에 사랑할 것이 없다라는 정도의 고백이 되면은 그때부터 뭔 일이 일어난다?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다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일본말로는 길가야 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영과 육이 바꿔쳐요. 영어로는 이제 체인지업 된다고 하는데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세상에 말 그대로 짐승의 혼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짐승의 자식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과 같은 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그렇고 엘리사가 장사하고 좀 다시 스승 엘리야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엘리사가 사는 동네 사람들 보고 그 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하고 따르겠나 이다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날 따르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뭔 말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짐승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쉽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오늘날 어느 집에 상을 당했다면은 내가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가 그 마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사를 치운다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또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받느냐 보면 사모하고 사모하다 보면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정은희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풀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실 때 여러분들에서 마음이 깨닫게 되고 뜨겁게 된다.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기쁘다. 마음이 가볍다. 시원하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기도 들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어떤 일이 하느냐면 말씀의 은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들 말씀 듣는 중에 그대로 은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만약 정 목사님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은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만 되는데 13장에는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은사라고는 얘기를 잘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뭐 그냥 은사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9가지 은사를 다 받고 특별히 보면 왜 기도원 목사님이나 기도원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특별히 능력을 강하게 받은 목사님들 같으면 뭐 귀신 들린 자 같으면 귀신이 그냥 그 몸에서 바로바로 떠나가고 환자가 바로바로 낫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능력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의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능력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13장에 내가 능력을 행하든 방언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꽹과리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할 때도 볼 때 내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이 뭐죠? 내가 능력의 은사를 받고 많은 귀신을 쫓아주고 많은 병자를 낫게 했지만은 천국 심판대 앞에 예수님을 쓸 때 뭐라 그러냐? 난 너 모른다. 왜 그러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을 쓰기는 많이 썼는데 병자를 많이 고치긴 고쳤는데 그 사랑을 안 하고 자기 이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고가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뭐 천국에 우리 목사님들 쪽에서는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드리지만 저는 이제 은혜 받을 때 많은 그런 얘기들이라서 천국에는 목사님들이 잘 없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심판대에 앉아서 쭉 심판하다가 어느 성도들이 줄을 쭉 서서 있는데 심판받으려고 쭉 천국에 들어가서 쭉 서서 있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심판대에 앉아 재판하다 말고 예수님이 그냥 버섯발로 그냥 냅다 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심판하다 말고 어디 가시냐고 그렇게 했더니 야야 좀 기다려봐라야. 근데 뭐예요? 저 멀리 내 사랑하는 종이 하나 그 주의 사이에서 주에 끼었으니 뭐 같이 오고 있다는 거죠. 주의 종이 우리 목사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화를 드는 설교도 제가 자랑할 때 여러 번 들은 적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항상 겸손과 또 스스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목사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어린 양의 입장에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하다 보니까 동영상에 올라가면 어느 또 목사님들 보고 또 나름대로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목사님은 한번 목사님 되어버리면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잘 못 써요. 그때 이게 참 교만한 거예요. 순식간에 교만하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몰라요. 잘.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는 들어올 때 모르게 들어와요. 근데 성령은 들어오실 때 알게 들어와요. 근데 마귀는 들어갈 때 나갈 때 알게 나가요. 근데 성령은 나가실 때 모르게 나가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거나 성령을 염려하게 해드리면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격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을 자꾸 근심하면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게 비키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죽이라고 또 도둑질하고 너무 뛰려고 하고 먼저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발각이 돼서 나가려면은 그 몸을 엎어치든지 몸에 질병을 넣든지 아니면 가정에 무슨 파탄을 내든지 아니면 부도를 내든지 이 마귀가 나가는 속성이죠. 그래서 성령과 악한 영의 역사하는 그 패턴은 전혀 반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많이 신앙생활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데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게 저도 아버지 말씀을 목사님처럼 정 목사님처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왜요?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면 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돌아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미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정 목사님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서 가정에 예배드릴 있으면은 때로는 구역장에 대해서 구역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할 때가 있으면은 말씀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풀어내게 되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양들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마땅히 말씀을 풀어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중요성이 되는가 하면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거죠. 제가 하나님 나이는 40이 되고 장성했는데 아버지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저 주일학교 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난 못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겸손해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제가 한 60, 70 먹고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학교 가는데 애들이 그냥 막 시끄럽고 장난치니까 야 인마 이 자식들이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이거는 아직은 자기가 육신으로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어른 노릇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은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방법처럼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많이 들고 오셨는데 근데 지금이 말씀이 없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처럼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회중석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이고 저 목사님은 뭐 저래 이게 용납 이렇게 이거 하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뭐요? 내가 회중석에 앉아서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회중석에 앉아서 어떻게 되느냐 나이는 많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뭐야 목사님 보니까 뭐 내보다 나이도 적네 뭐 이게 다 보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내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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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고 행할 때 여러분들은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기가 누워있으면은 실제 다 그렇잖아요. 가난아이 누워있으면 엄마는 얼굴을 맞대고 난 다음에 야 엄마 해봐 아버지는 야 아빠다 야 할아버지다 이러잖아요.
아이들은 그 입모양을 보고 배워요. 그리고 음성을 듣고 배우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아이는 내가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말기 막 알아도 어쨌든 그 방바닥에 누우면 뭐 뱃속에서 다 듣는 거지만은 방바닥에 누운 아이 보고 이러는 거죠. 엄마가 야 엄마 야 엄마 해봐 엄마 그 어려운 말을 자꾸 시키지 마. 이거 애 나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야 너 배고프지? 아 배 안 고파 엄마 이게 예를 들어 아이는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이는요 그냥 엄마 하면 엄마하고 아빠 하면 아빠하고 이거밖에 몰라요. 내가 이거 깨닫는데요 나이 40살 넘어서 이거 깨닫는데 많이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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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옳습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것을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는 목사님한테 아멘 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목사님은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대언자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어올 때 실제는 여러분들이 누굴 연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상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절대 무너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높여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은혜 받으실 때 목사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여드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쓰러뜨릴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되고 축복받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우상처럼 높여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만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은 목사님을 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오래 섬기고 교회에서 오래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교회 오래 하나님 집에서 오래 예배 드리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높이면 그건 오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목사님은 당연히 직분자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는 이런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경우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것처럼 제가 교회 와서 막상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쟤들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하는데 나는 뭐 세상 지식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 뭘 보는가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뜨뜻미지근하고 창피한지 이게 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이제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 책은 우리 이 성경책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아들입니다. 저 아들입니다. 저 딸입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여기다 종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야 네가 날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너 70살 다 돼가더니 이제 철들었나? 내가 70평생에 내가 너를 아들 삼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70평생에 너를 내 딸로 삼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세상에다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철이 들어서 와서 나보고 아버지 또 나보고 또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니까 여전히 하나님 뭐죠? 늦게 왔다고 멸시하지 않으시잖아요. 특히나도 와서 내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주니까 나는 고맙고 아들 딸들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종국에는 뭐냐? 이 말씀과 대화하려면 종국에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펴다 보면은 모르잖아요. 족보책 읽으면은 그냥 잠만 자고 침만 흘리고 보는 거죠. 조금만 읽으면 그냥 좋은 게 공통으로 와요. 공통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가정에 장손이다 이러면은 족보가 얼마나 소중하냐고. 왜요? 장손은 해야 될 책임이 많기 때문에 가문에 대한 내력을 다 알아야죠. 족보에 조상 중에 누가 뭐 있는 걸 다 알아야죠. 이 다 책임을 하면 장손이 되면 참 책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중에 마지가 아니고 맏딸이 아니고 장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에스와 야곱의 비밀이고 요셉의 아들 모세와 에브라임의 비밀.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에벨에게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에도 보면은 그 차자 욕단에게 영적인 은혜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벨렉은 이스라엘이지만은 벨렉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욕단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21, 25, 30, 32절이 기록된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은 에스겔서 37장에는 막대기를 에스겔에게 두 개를 줘요. 하나는 자 막대기다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쓰라.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이 막대기로 쓰라. 창세기 지금 찾아보니 말씀 하나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25절. 창세기 10장 21절, 25절, 30절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하고 유일하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의 장자가 함이에요. 함. 장자가 함이고 둘째가 셈이고 막내가 야벳인데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전체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은 함이 장남이에요. 근데 셈을 장남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린다면은 지금 맏아들 맏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가장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기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영적인 장자, 영적인 장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나는 뭐 둘째인데 나는 뭐 그런 실망스러운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용기와 소망과 또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동생 에스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니까 영적 장자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한 나라 한 개인 야곱에게 장치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찾아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왜요?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와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10장 21절은 뭔 말인가 하면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그 다음에 25절에는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벨렉이고 욕단은 그 동생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남은 벨렉이고 그 아우는 욕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30절에는 이 아우 욕단이 10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동편산으로 메사와 스발로 가는 동편산으로 가고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뭔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원래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가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내가 이스라엘이 지중해가 있다면 지중해요. 지중해에 있다면 이스라엘이 옆에 있다면은 실제는 에벨이 살았던 데가 시나 땅이기 때문에 이라크, 엘람, 지금 오늘날 이란, 이라크 보면은 이쪽 이라크 쪽이죠. 바빌론 밑에 시나이 땅이기 때문에 시나이 땅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질 때 잘 보시면은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때 생이별을 해요. 그때 생이별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들 부르는 노래 자자손손 한이 많은 노래 아리랑. 하나님은 아리랑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도대체 난 누구야 성경 속에서 나는 성경 속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시나이 땅에서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때까지도 언어가 한 개였었어.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다 각자 따로따로 해서 족속별로 따로 해서 온 땅에 그냥 지면에 다 흩어버려요. 왜냐하면 언어가 한 개라가 다 모아놓고 살게 하니까 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가 다쪽 쌓자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내려와 보시고 왜 이네들이 바벨탑을 꼭대기에 쌓냐 했더니
가장 큰 원인을 이게 언어가 하나였구나 해서 구음을 달리해서 다 흩어버려요. 그 바벨탑 쌓은 그 죄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데 언어가 다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때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 벨렉에게는 내려가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그 동생 요단은 말 그대로 메사와 스발로 모스크바 이쪽으로 파밀고원에서 천산산맥으로 알타이로 넘어서 백두산 동편산으로 와서 거기서 거주한 사람이 에벨의 둘째 욕단이 되는 거죠. 욕단이 여러분들 조상들이 살았던 증원을 호령했던 지금 만주 땅 그 일대를 전체 땅을 전체 하나님 앞에 상속의 땅으로 받아서 아시아 땅, 셈의 땅 이 절반을 터전을 잡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욕단의 자손들로 욕단에 와서 세운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옛날에 세웠다 해서 고조선 이성계가 세웠다 그래서 전주이시 이성계가 세웠다 그래서 이시조선과 나라가 똑같잖아요. 조선인데 이시가 세웠다 그래서 이시조선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옛고 오렐고 고자를 써서 고조선 이러는 거죠. 고조선 이러면 안 맞는 거예요. 고조선 뭐냐 오래된 조선 옛날 조선 가까이진 것은 이시조선 옛날에 욕단이 세웠던 나라는 옛날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욕단이 동방으로 성경에서 시나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시나이 땅에서 동방으로 간 게 욕단이 여기서 이제 가서 벨렉이 물론 아브라함 때 사지만은 아브라함 때 다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 땅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 중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자손 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죠. 그렇지만은 에벨에게 두 아들 중에 벨렉으로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고 욕단으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것처럼 막대기 두 개를 에스겔에 안 넣은 막대기 두 개에다가 가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기 한 개는 요셉 곧 에브라임 지파의 막대기 쓰고 하나는 유다의 지파의 막대기 써서 이 잡아라. 막대기 둘을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장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한 목자를 세우고 하나가 되리라. 이게 예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렇게 남북한에 나눠져 있잖아요. 북한이 북이스라엘과 같은 거죠. 10지파 북이스라엘, 남한이 2지파 남유다. 그럼 지금 통일의 시즌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이 통일된다는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창세기 10장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찾으면은 이제 오늘날 다시 성경이 옴으로 인해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중요한 게 사도 도마를 이 땅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42년도에 인도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 와서 7교회를 세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야와 신라 땅으로 와서 가야와 신라가 어디예요? 가야 땅은 저 밑에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되는 땅이고 거기서 중심으로 전라도나 경상도는 다 돌았다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신라 땅은 말 그대로 신라 땅 한강 쪽으로 다 올라오죠. 그 당시에 고국 삼국시대니까 500제 신라가 다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AD 30년 있은 거니까 도마가 42년에 인도에 왔다가 거기서 몇 년 있다가 우리 이쪽에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 왔다가 보면은 AD 뭐 한 50년 60년 어간에 한반도 왔지 않나 1세기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도 도마가 왔다는 흔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성경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사도 도마가 가는 방향, 사도 베드로가 가는 방향 이거 나중에 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화하시고
사도 도마에게 너는 왜냐하면 부활하셨다 이러니까 사도 도마가 그때는 십자가 사건 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부활했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런 대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내 손 보고 내 얼굴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넣어보고 해가지고 믿었지만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보지 못하고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복되도다 그런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리브가의 신앙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이 40이 돼서 어머니는 이제 사라는 죽고 어머니 사라는 돌아가시고 없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됐다. 아무래도 좀 직원해서 그래서 아들 이삭의 신부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는데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좀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냥 바로 그냥 자기 아브라함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 딸을 데리고 가려면 좀 부모와 마지막으로 좀 며칠이라도 머물게 있다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엘레셀이 안 됩니다. 내 주인이 지금 급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딸이 그냥 뭐 잘세도 없이 그냥 바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러면 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갈 거냐 물었더니 리브가가 네 갑니다. 그냥 신랑을 보지도 않고 신랑 이삭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예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신랑을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으로 따라 나선 리브가의 믿음을 보고 도마야 너는 어떻게 리브가의 믿음으로 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냐? 리브가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말 그대로 리브가는 신랑 이삭을 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따라가는데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예, 진짜 아브라함은 진짜 부자잖아요. 정말 부자잖아요. 보지 않고 따라 나섰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외아들이고 독자 이삭과 결혼하는 그 장면인데 사도 도마에게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도마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사도 도마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인도로 여러분들 사는 땅으로. 왜일까요? 사도 도마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인데 실제 여러 가지 전성 기록도 보면은 이쪽으로는 너무 머니까 사도들이 아무도 안 가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했겠어요? 저기 보면은 요나가 뱃속에서 제비 뽑아서 누구냐 하고 그냥 막 해다가 요나가 딱 걸려가지고 그냥 당침이 되는 그 원리. 또 보면 12제자의 가룟 유다가 없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수 한 명을 더 뽑기해서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제비 뽑기 하듯이 12사도가 앉아서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첨된 게 누가? 예, 사도 도마죠. 사도 도마가 당첨돼서 동방으로 간 우리 동방 박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제자들 사도는 사도 도마죠. 유일하게. 그래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바벨론으로 갔다 로마로 가고 이방인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서 우리 한반도로 오죠. 여러분들 사는 이곳은 땅끝이고 여러분들은 1세기 때 이미 사도 도마가 이곳에 복음을 전파했고 김수로 왕과 후왕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초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전 세계에 있다면 어디라고요? 김수로 왕의 나라. 코리아라는 말도 맞지만 김수로 왕의 나라예요.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있었으니까 이사야는 BC 기원전 700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 코리아라는 것을 명백히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드러나는 거니까 이사야 55장 5절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코리아로 해서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 사도 도마 올 당시에는 가락국 김수로 왕의 가락국이 있었던 거죠. 가야라고 하기도 하고 가락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수로 왕과 결혼한 것이 인도 아유타 공화국의 공주 허황옥이 꿈을 꾸고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해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가락국이잖아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부지가에서 거북에 대한 노래가 있는 거고 그걸 학교에서 배우는데 사도 도마 당시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연결이 안 돼서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라고 얘기할 때 1세기에 여러분들 조상 중에 가야가 나중에 신라의 병합이 되잖아요. 신라의 병합이 돼요. 그럼 신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그 신라 통일하고 천년의 통일 신라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시록 20장 4절 메시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 어디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01년부터 메시아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중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중요한 자리로 저한테 시간 얼마 주시나 아니 이제 너무 지났어요. 너무. 여기 지금 멀리 집이 먼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까 이제 8시에 끝났어야 돼. 안 되는데. 수요일 날 또 오세요. 수요일 날. 아무 때나 오전에 오세요. 나는 하고 싶은 얘기 못 했는데 아니 내일 오전에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 마무리 봐요. 마무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내용이 주께서 호령과 전쟁이다 하고 나면 천사장의 소리 밑에 대군 미가엘이 호령을 받아서 전쟁이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팔수가 준비돼 나팔수가 불면은 전군이 12지파가 다 전쟁을 하는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에 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의 종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7교회에다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7 나팔이 울려퍼지고 7 진노의 잔이 쏟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한 패턴, 전쟁의 흐름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보고 빨리 왜 안 내려와 이거 이러는 거 같으니까 자 기도하고 네, 마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